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자칫하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혈통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상주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열나가는 데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숨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그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을 어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늙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지킵니다.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혹은 선물도 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넓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씀으로 교회 강단마다 인간의 최고 윤리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혹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만약에 부모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다면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됩시다.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 부모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도 부모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돼야 되죠. 또 효도를 받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삶을 보고 부모님의 언행 심사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식의 장래에 큰 장래를 좌우하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자녀 양육의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또한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려장을 장려하던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매장이라고 할까? 굴 속에다가 이렇게 산채로 이 베트남에 가보니까 지금도 제가 60년대 중반에 베트남에 있을 때 보니까 어느 종족 사는 데 가보니까 고래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매일같이 음식을 갖다 뒀는데 그 음식이 묘 입구에서 안 없어지면은 굴이죠. 굴속이지 뭐. 안 없어지고 그냥 남아있으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알아본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래장을 장려하고 혹은 국가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에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를 지고 가서 고래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같이 갔던 아들이 버린 지게를 찾아서 다시 짊어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버린 지게 버리고 가는 건데 왜 다시 그 짊어지고 가느냐, 버리고 가지 않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늙으면 또 짊어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게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를 고려장 했는데 나도 아버지 고려장 한다, 그런 얘기겠죠. 또 어떤 사람이 고려장 하려고 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산골짜기를 가는데 지게 옆에 가는 아버지가 가끔 나뭇가지를 꺾어가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뭇가지를 꺾으시는가요? 얘야, 이따가 네가 집에 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걸 보고 집을 찾아가라고 표시를 해놓는 것이란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업고 가지만 부모는 자식이 집에 돌아가는 길을 산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잊어버리고 헤맸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가면서 지게 등에 업혀가는 부모. 우리 모두가 자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아니라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모님의 은혜나 혹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 중에 큰 효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펼치는 인생론입니다. 너무도 절실하게 주장한 그의 인생론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수고함으로 얻은 결과를 즐기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수고, 인생의 지혜, 인생의 의로움, 인생이 소유한 재물, 인생의 존귀, 그리고 인생의 쾌락, 인생의 젊음과 힘, 인생의 생명, 인생의 사후, 참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선택, 그리고 보다 나은 가치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유익한 교훈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에 더 가치를 두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향유를 말하는데, 이 기름은 연애나 고급 유흥장에 사용되는 감각적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찾는 것보다 이름을 남기는 그게 유익하다.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이 기름을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쾌락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취해버린 사람은 절대 이름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지위, 능력, 성품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 모습의 표현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란 이름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 아름다운 이름은 참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이 향락보다, 재미보다, 즐거움보다, 이 값비싼 기름보다 낫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이나 재미, 이 기름은 없어져도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삶의 업적과 관계되어서 대대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영원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의 세상의 육체적 향락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나은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절에 말하기를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출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것은 죽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최고로 마음에 와서 닿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원인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출생은 이 세상의 수고와 괴로움과 원죄를 안고 오지만은 죽는 자는 고향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 목사들을 보면 왠지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하게 보입니다. 만일에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누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나는 거의 살았으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목사들 보면서 아득하게 보이거든요. 나는 거의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제일 어려운 일이 척하는 일입니다. 척하는. 예.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양심 바른 척. 위선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여기 기도받으러 오는 전도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도 놓고 이제 조금 마음이 받아들일 만큼 열려 있으면 제가 그럽니다. 너 임마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야 임마. 하이드야 지킬 박사야. 너 겉으로 선한 체하고 다른 사람 앞에 착한 게 보이는데 너 속은 말이지. 불 들어앉았잖아 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 종로로 타고.
그게 눈에 보이는 목사가, 젊은 목사가 목사 됐다고 가방 들고 이러고 가는 걸 보면은 아득하게만 보여.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쩌면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대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정말 힘들게 예수님 만난 후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큰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함께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는 것이고 저희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오는 길이고 이 고생길로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이 삶을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천사가 만약에 세상에 온다면 하나도 고생할 거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원죄성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자는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도망다니는 거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더 가치 있게 평가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무상을 배우고 살아생전에 숨 쉴 동안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될 각오를 가지게 되고 인생의 무력함을 배우고 내세 소망을 배우기 때문에 이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고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기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이렇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성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은 어쩌면 인생 자체를 배우는 지혜자의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교회 개척
초창기에 있던 일입니다. 우리가 2층인데 교회가 28평이야. 그런데 그 밑에 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딸 하나 데리고 세 식구가 사는 아주머니가 있어. 어렵게 살아가는 아주머니. 불행하게도 불치병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차들을 6개월 동안 그동안에 치료받은 차들을 전부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 연구실로 옮겨가는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서울대 병원에 이송하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동안에 장롱 속에 깊이 묻어놓던 결혼 반지도 꺼내서 끼고 보면서 울고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그날 그주 금요일 날 신방을 약속했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뭐 병명도 길어. 난 뭐 외우지도 못하겠어. 그런데 사정을 딱 들어봤는데 저는 죽음패까지 갔다가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병 낫는 걸 그렇게 큰 문제 안 삼았어. 하나님이 병 치료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그때 뭐 개척교회 초창기니까 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구역 모임이라고 해봐야 서너 명 데려가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봉사 닭잡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기도했는데 옆구리가 그냥 불이 옆구리가 이쪽 심장 쪽으로 그냥 팍 뜨거워오르면서 그때는 뭐 나섰다고 뭐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데 걱정하지 마.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싹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은 알아.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옆구리에 그냥 불이 확 뜨거웠는데 꼭 뜨거워야만 낫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서가지고 교회 뭐 기념품 하나 캐비넷 하나 사놨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남편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술, 소주 이런 것들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가게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 자랑을 김승진 목사님 자랑은 잘한대. 거기 김승진 목사님이 능력 대단하신 분이다. 기도 한 번 우리 마누라가 이런 병 걸렸는데 기도 한 번 했더니 나섰다. 그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와. 술도 먹고 술 배달하고 술 먹고 신방 가보면은 신방을 안 가면 안 되게 해 있어서 가보면은 둘이 싸우고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둘이 말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은 그거 보면 또 목사 오면 도망이라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참석을 않는 게 아니고 목사가 딱 가면은 둘이 싸우고 있다가 목사한테 딱 잡혔잖아요.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둘이 앉아서 꼼짝못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사람은 피할 생각도 않고. 오늘 목사가 고마운 목사가 왔는데 뭐 도망가려고 안 치우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인 편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항상 남편 편 들어가지고 남편 반성기라고 그러고 남편 복종을 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장례식 집에 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어딥니까? 백제 화장터 가보니까, 이제 그 화장하는 시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디 가면은 똑똑똑똑 나무에 왜 답을 하는데, 이 불교의 장례식도 있고, 또 어디 가보니까 무슨, 장례식을 몇 군데 구경한 거예요. 또 기독교식의 장례식도 구경해요. 그런데 그 장례식 갔다 온 후에 밤새도록 울었어. 왜 우느냐고 해도 말없이 밤새도록 울었어. 그러니까 안악한 사람 회개하는 데는, 나 같은 사람 4년 울었으니까 고집 세고 얼마나 완악한. 밤새 울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가 인생 무상도 체험했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도. 그리고 인생 누구나는 언젠가는 죽는데, 이게 극락가라고 목탁 두드리고 있는 것을 가봐도, 또 천주교에서 뭐 빌어주소서 마리아, 성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이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여 빌어주소서. 한 시간을 빌어달라고, 이 영혼을 잘 되게, 잘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빌어달라고 수없이 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참으로 인생 자체를 배우는 그런 초상집이 아닌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이 교회를 나가는지요. 그 부인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동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서 신앙생활. 기도받고 병 낫고 축복받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이제 슈퍼마켓으로 변해서 이사 가가지고 이사 갔는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이게 은혜 받으면 다 축복을 받아 이거죠. 네. 그런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열으면 매상을 꽤 한다는 거예요. 수십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못 오게 한대.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 좋다고. 주일날 문 꼭 닫고 못 오게 한다. 그 집에, 집사님이죠. 지금 집사님인데, 그 집에 애들이 딸 하나 있었는데, 4살 먹은 딸 하나 있었는데, 저 애들이 5이요. 애들이 5. 막내가 아들이 아들 낳으려고 또 낳고. 내 애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김승진 목사 아니면 너들 세상에 오지도 못했다. 김승진 목사가 하나님이지. 그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애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 무상을 배우고, 살아생전 숨 쉴 동안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될 각오도 가지게 되고,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며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세 소망을 배우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 가치가 훨씬 낫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슬픔은 물론 슬픔 당한 그런 슬픔이 아니고 죄에 대한 회개를 나타내는 탄식을 의미하고 고난에서 이기는 승리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의 고통도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자기 실수, 자기 허물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나타나지만 마음은 좋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승리의 생활로 승화된다고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만일 비참하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질병의 고난, 재산 파탄, 가족의 이별,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재 고난과 슬픔에서 장차의 영광을 위해서 연단의 진리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5절에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나 모든 불신자를 모두 통틀어서 여기 우매자라고 말합니다. 이 우매자의 웃음,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불타고 있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의 마음은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연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야, 삶에.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거 연락이라고. 이거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실제일주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4절에 보면 뇌물로 어두워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말라는 책망입니다.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이 말씀은 바로 시작한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일을 끝마치기까지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일을 성사시키는 비결입니다.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은 거만한 마음인데 그 거만한 마음은 결국 급히 성내서 성을 내어서 마침내 우매자를 기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보면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또 18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요. 일의 시작보다 끝이 좋으려면 참는 마음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극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해 놓고 끝을 못 보는 사람 많습니다. 파종하는 봄도 좋고 가꾸는 여름도 좋지만은 결실하는 가을을 기다릴 줄 알고 결실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것이 사슬입니다. 심고 금방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심었으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어떤 것들은 수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확실히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낫고 더 낫습니다. 과거의 죄에서 해방받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난의 광야요 미래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고 불평을 했는데 사실은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고 현재 광야는 자유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꽤 잘 나오더니만은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재미 못 보게 만들고 네, 과거 술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좀 힘들기는 힘들죠.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몸이요. 그때는 노역이었고 지금은 자유의 몸이잖아. 광야 생활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과거보다는 나아. 현재도.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지만 미래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라는 오늘 지혜자의 말을 이 아침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고, 출생의 가치보다는 죽음의 가치를 더 평가하라는, 잔치집의 기쁨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오늘의 육체적 웃음보다 영적인 탄식과 슬픔의 진리를 더 평가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교훈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쁨보다는 일을 끝마치는 성취 앞에 더 기뻐할 수 있는, 더 가치를 두는, 그래서 인내하고 굳게 하고 성취하라는 교훈을 들어봤습니다.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더 큰 소망을 가지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보다 나은 지혜로운 삶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지혜자의 교훈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조금만 변화가 와도 항상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씨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씨를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그 결과에는 그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고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오늘 여기 지혜자가 제가 어버이 주일에 뭐 효도하라 공경하라 뭐 인륜의 최고의 윤리는 부모 공경이다.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밑에 사람들이 배워서 그래서 공경을 받는 효도를 받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좀 가벼운 설교를 제가 오늘 좀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유익한 쪽을 선택하라는 지혜자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혹은 약해지고 또 혹은 빼앗기고 이렇게 삶에서 많은 이렇게 상처 입고 온 사랑하는 가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자유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수시로 이렇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어리석은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은복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시고 수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속빠르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이 늦어지는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회복에 대한 확신도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상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도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렇게 치료받게 하셨는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모습 그리고 늘 건강한 모습 이렇게 유지하고 그리고 병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몽순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도우시는데 하나님 연노한 노구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서 하나님 회복이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이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소망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매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부모님들 기쁘게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교제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혹은 오해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 저들 지배하지 않도록 온전히 성령께서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